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은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창세기 계속 보고 계시죠? 창세기 38장 오늘 24절에서 30절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어떤 라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어떤 삶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장사라고 하죠. 가족 단위 어떤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형성이 돼서 지역으로 이제 넓혀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족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아브라함 장이 있어요. 11장에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장이죠. 이삭 장이 25장에서 28장이고요. 야곱은 26장에서 3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함된 그 36장에서 50장까지가 이제 요셉 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앞에 37장부터 50장까지를 정리되는 것이 그 요셉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 38장이 왜 들어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고대 중동의 어떤 결혼 풍습에 대한 이런 글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38장이 잘못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면밀히 보다 보면 다말과 유다의 어떤 이야기는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죄의 말씀 먼저 드려야겠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요셉의 고난과 역경, 순환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망에서 건져지는 어떤 구원의 말씀을 창세기는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행해짐을 알려주고 있죠. 요셉의 버려짐, 어떤 순환 이런 모든 전 과정이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어떤 성도와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8장의 유다와 다말이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근친상 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 삶 속에서 어떤 요셉 37장 그 다음에 38장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가 왜 삽입되나를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어떤 유다와 다말의 삶 전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십자가와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어떤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십자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이 구절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모두 이제 걸고 있는 것이죠.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야곱, 즉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기록이 된다라는 그런 그 전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38장의 내용이죠. 그 유다가 아둘람으로 어떤 히라라는 사람을 가서 이제 사귀입니다. 히라는 이제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의 31개의 성읍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둘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만나서 친해진다. 이것 자체가 이제 범죄한 거죠. 이 장면에서 어떤 창세기의 어떤 처음 장면과 좀 일치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과 친해지는 장면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동침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연합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축복의 라인의 어떤 사람이 죄인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억하시죠? 이삭의 어떤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기 종을 하란으로까지 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순수성을 요구할 만큼 그런 어떤 혈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의 피가 다른 사람과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것을 어겼습니다. 가나안에 내려가서 가나안의 딸한테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유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면 자식들은 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유다 사람이면 아빠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계 사회에 있어요. 유다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그런 운명을 처음부터 타고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당사자인 야곱으로부터 이런 글이 있죠.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계시하신 언약의 후손에게 그 맺으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긴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초기 족장사의 상징적인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지금 그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서 그 지금 당장은 어떤 그 언약의 후손을 낳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창세기 이후에는 가면은 모압 여인인 룻과 어떤 여리고 여인인 라합이 이제 그 아이를 낳고서 그 이방 여인이죠. 아이를 낳고서 하나님의 라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거룩함과 그런 것을 유지해야 됐던 것입니다. 혈통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선택은 가나안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불순종이었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가 불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떤 야곱 12아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 12지파가 상징하는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교회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38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런 자식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인 다말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지금 그 성경에 38장 초반에 써 있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이제 악하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 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이 악을 반드시 죽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받지 않은 자식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유다의 어떤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어떤 후손들,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죠. 이제 그게 아담 속에 속한 모든 인류의 어떤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이러한 어떤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이제 형수와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형의 대를 이어준다는 그런 어떤 결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풍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의 율법으로 정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26장 6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 대를 잇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런 어떤 계대 결혼의 율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중동에 있었던 그런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할례 또한 중동의 풍습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풍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풍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는 어떤 뜻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까지 해서 대를 잇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어떤 여인의 후손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계대 결혼을 허락했던 것이죠. 다말과 롯, 라합이라는 어떤 여인들은 어떤 언약의 후손의 라인에 나중에 이제 계보에 투입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끼워 넣으신 것이죠. 그런 식으로.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이 죽죠.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정쟁에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집안의 대가 끊겼음은 어떤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어떤 저주는 태가 끊긴다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어떤 참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차단된 어떤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게 이제 바라크라는 어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은 약속의 후손에게 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계속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후손의 어떤 라인의 태가 끊기죠. 여인의 후손의 그 태가 끊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태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죠. 복과는 이제 반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식의 어떤 복과는 반대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어떤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이 이제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근원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어떤 언약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손에게 이제 대한 어떤 축복의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후손을 많이 주겠다, 피부치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보다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한 분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이제 그 많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 많은 것이 나중에 그 후손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단수로 또 이제 2개 이상이 단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단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상징하는 그런 혈통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그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은 꼭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 그 모래처럼 바다의 별처럼 이렇게 연합될 때 우리가 다 없어지지 않고 무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 유다와 다말에 담겨져 있는 본뜻은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써 있습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로, 귀의 지팡이,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유다의 어떤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어떤 구원의 역사, 유다의 어떤 지저분한 어떤 이런 이야기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또 나오는 것이죠. 유다의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악해서 죽었죠. 오난은 대를 잇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의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난이 형수에게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유산이 형수의 이제 아들한테 가죠. 장자한테 이제 그 재산이 2배 이상 떨어지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싫어서 대를 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세 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은 죽어야 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 또 담겨져 있고 그것을 또 역사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약속의 후손을 출산을 못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며느리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유다는 어떤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셀라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셀라가 또 죽을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이것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의 방해자로서 유다가 또 역할을 합니다. 유다와 그 아들들의 어떤 불가능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한 여자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말이에요. 그의 순환과 고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게 어디 그라고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베레스가 그런 어떤 후손이에요. 다발은 그렇게 성경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순환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낳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이제 아내가 죽고서 그리고 이제 그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 애곡을 다 안 했어요. 유다 그 중동의 유다의 어떤 고대 그 애곡하는 기간은 30일에서 70일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 않고 친구 히라와 딥나로 올라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그 양털을 깎는 기간은 어떤 추수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추수 기간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술과 음식에 흠뻑 빠져 사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 바알과 아스다솥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바알과 아스다솥은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풍요를 기원을 하죠. 제사 지내고 제의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여사제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서 자기네 신인 바알과 아스다솥을 흥분을 시켜서 그래서 비와 강을 범람시키고 풍요를 이룬다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그 신적인 사상이 그것이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에나임 문으로 갔던 것이죠. 여제자와 매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범죄를 했던 것이죠. 그 에나임 문에서 요염을 떨고 있던 여제자들과 어떤 매춘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다말이 그 문에 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면서 어떤 메시아가 오게 될 지파, 이제 유다에서 다말의 임신으로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금하신 가나안과의 어떤 결혼, 그리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계대 결혼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죠. 아내가 죽었는데 30일도 안 돼서 신전에서의 여사제와 또 매춘 행위를 하고 상당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다말을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계속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이거 자체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를 잇게 하게끔 그렇게 끌고 가시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상징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말의 행위는 어떻게든 어떤 약속의 후손을 이으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죠. 그래서 성경의 그 주인공들이 행하는 많은 행위들,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말은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적과 살인, 방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건 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악의 개념에서 이거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이죠. 이런 절대 순정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담적 사고의 악의 어떤 그 판단 능력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더러운 간통 사건, 더럽고 취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지는 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 보면 다말이 임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화가 나서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말은 이제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지팡이와 지도와 도장과 이렇게 담보로 맡겼다고 얘기를 해요. 유다는 그때 화대를 못 줘서 이거를 맡겼죠. 지도권을 맡겼습니다. 그러고서 그 화대가 주기 싫어서 그냥 그거를 너 가져라 했던 거예요. 또 3개월 후에 어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 노발대발하죠. 자기의 어떤 부정한 것을 기억을 못하고 남의 부정을 대노하면서 자기의 어떤 부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죄인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속성입니다. 왜 남들을 험담할까요?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내 자신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의 속성입니다. 정작 죽어야 하는 것이 유다인데 다말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임신시켰던 어떤 이 그 지도꾼, 지팡이와 도장과 끈의 주인이 유다임을 유다 자신은 이제 알아차리죠. 그래서 자기 물건 앞에서 스스로가 폭로를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가끔씩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폭로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죄인이고요. 이 땅에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하고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고백되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자기 고백 앞에서 죄인됨을 느끼는 거, 이거 자체가 자기 부인인데요. 이 자기 부인 자체가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도끈,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그런 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죠. 자기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신은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틀린 그런 방법과 방식으로 그런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부인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 끌고 당기셨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은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26절에 보면은 옳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가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의라는 어떤 형태의 그 이야기거든요. 자다크라고 하는 어떤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성실히 수행할 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의 잠자리가 옳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들을 수행한 그런 상태를 유다는 이제 인정을 했던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다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행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에 성실히 수행된 그런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예수를 또 상징을 하는 것이죠. 오늘 글을 보면요.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유다, 이것의 어떤 연합은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죽어야 할 유다를 또 다말이 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또 예수가 탄생되죠. 간통한 여인 유다 그 다말, 부끄럽게 되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히 부끄러우셨죠. 죄인 유다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창녀의 모습으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후손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족보가 나오죠. 다말과 베레스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어떤 상상을 넘어서 은혜라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잘난 체 해봐야,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어떤 지팡이 도장끈 내려놓고 우리 자기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 겁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의 어떤 그 보시면 글을 보면은 장자 쟁탈전이 나오잖아요. 세라가 형인데 베레스가 먼저 손을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당겨서 나온다는 어떤 이런 대목은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에서도 그랬고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잖아요. 야곱이. 또 가인과 아벨도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장자를 자꾸 이제 재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자 우선권의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상과는 틀린 방식으로 그렇게 부여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가치 있는 어떤 힘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판단과 상식으로서 구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차자 우선권에서 계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로움, 하나님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없는 거, 착함, 선, 지팡이, 도장끈 같은 것들은 다 악한 것이죠. 자기 부인 없는 어떤 하나님 모르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외에는 없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이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말의 삶, 뭐 어떤 종의 삶, 시아버지, 여인의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있고요. 예수의 삶 속에서 어떤 유다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이는 어떤 다말의 삶이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삶과 살게 하신 삶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헤아려 이끄시김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